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이렇게 또 수요일 저녁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과 건강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주여 깨달을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그 가운데 지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제목 그래서 우리는 우물가의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만남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그 인생이 변화될 수 있고, 정말 사람을 잘못 만나서 결국 인생이 패망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미국에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모태신앙자였던 한 청년이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이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그리고 이제 어디까지 가냐? 도박장까지 가다가, 도박장까지 술을 마시고 도박장까지 걸어가는 그 길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제가 살아봤지만 미국은 교회가 이렇게 있으면, 교회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요 앞에가 이제 요 앞에 이렇게 판이 이렇게 이거를 그 예배 시간을 적어 놓고, 그리고 그 옆에다가 그 말씀의 주제를 적어 놔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성경 구절을 적어 놓고, 제가 본 미국 교회들이 대부분이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친구랑 술을 마시고 그리고 도박장을 가는 길에 여기 교회를 딱 쳐다보면서 이 말씀을 딱 보는데, 이 말씀에 뭐라고 써 있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말씀을 딱 본 거예요. 이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했던 친구라서, 그리고 한동안 조금 세상적으로 노는 친구를 사귀면서 그러다가 술을 마시고 같이 놀러 다니다가 그날 도박장으로 가는 그 길에 이 말씀을 딱 보고는 안 돼. 나는 이젠 여기서 멈춰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같이 이 앞을 지나가는데 한 사람은 교회로 들어가고 한 사람은 나 혼자 가기 싫은데 아니야. 나는 오늘 이 예배 드리러 가야 되겠어. 이러면서 한 친구는 이리로 가고 한 친구는 도박장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먼 훗날 30년이 지났는데 이 친구는 누가 됐느냐? 미국의 22대 대통령, 24대 대통령인 클리브랜드라는 대통령이 되었어요. 근데 그 30년이 지난 후에 보니까 자기의 친구였던 이 친구는 여러분 사형수가 되어서 감옥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있었던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이것은 우리에겐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오늘 우물가의 여인, 그 여인이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 여인은 계속해서 남편을 갈아엎었을 것이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남편을 갈아엎었지만 그 여인의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이 우물가의 여인만은 아니었어요. 부자 청년도 만났고,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도, 대제사장도,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다 만났지만,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역시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 다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을 갖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 이 우물가의 여인과 같이 진정한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다? 그것은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에게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그것이 자신을 지금 채우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어요. 그것이 진리가 아닌 거짓의 것에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이 채워졌다고 생각해서 더 이상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와 같이 이 오늘 우물가의 여인에게 있어서 여러분 그 목마름, 그 갈증들을 누가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미 그 여인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 안에 이 갈증이 왜 생기냐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이 목마름이 왜 생기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7장의 말씀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목마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목마르지 않는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거짓의 것에 그냥 빠져서 그것이 지금 나의 목마름을 채워준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돈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공부하는 학벌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또 대학원을 가고 그것도 만족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외국에 유학을 가야 되고 외국에 유학에 가서도 또 박박사를 받아야 되고, 여러분 끊임없이 모든 인간은 뭔가 하나를 붙잡고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그래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남편이었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다 각각이 달라요. 그러나 한 가지, 다 모두가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것에 집중하는지 그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자기의 어떤 취미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또 좋아하고 어떤 모임을 한다든지 등산을 간다든지, 여러분 어떤 취미생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 안에서 만족감을 갖기 위해서 그것은 목마름을 채우기 위한 그런 행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인간에게 목마름이 왔냐는 거예요. 이 목마름은 우리가 선악과 사건을 말하지 않고선 이 목마름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누구였어요? 인간의 창조였어요. 인간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이것은 인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인간은 진정한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수가, 이 하나님의 생기가 계속해서 흘러 들어갔어야 되는데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어떻게 되느냐? 이 생기가 끊겨져 버렸어요. 생수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생수를 계속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생수가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이게 딱 단절이 돼버리고, 그리고 나서는 생수가 들어가야 될 그곳에 뭐가 들어갔어요? 악한 영.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수, 물을 마셔야 되는데 여기에다 계속 콜라를 집어넣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관심을 갖게 하고 다른 것에서 자꾸 그것을 찾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갈증은 무엇이냐? 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의 그 목마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목마름은 또 무엇으로 나타나기도 하냐? 우리의 외로움, 이 마음이 텅 비고 허전한 것들. 그러니까 이 텅 빈 허전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는 내 짝이 누구인가 이러면서 우리가 남자를 만나고 여자를 만나요. 그러면서 결혼을 해요. 그러나 채워지나요? 안 채워져. 여러분, 안 채워져.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서로 동문서답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남편으로, 아내로 채우려고, 배우자를 통해서 채우려고도 하고, 또는 자녀들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고, 부모를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그 누군가를 통해서, 이제는 사람으로 안 되니까 이제 물질을 통해서, 물질이 안 되니까 이제는 명예를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의 이 목마른 갈증을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자꾸 채우려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으로만이 우리는 채워지는, 왜냐하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이 갈급함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이 여인이 6번째까지, 지금 6번째의 남자랑 살고 있는데도 이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됐어요. 이제 7번째 누구를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여인의 목마름이 어떻게 돼요?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서도 여러분이 가장 지금 먼저 우선이 돼야 될 것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으면 오늘 신앙생활, 요즘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똑같아요. 첫 번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봤을 때 당신은 유대인이 아닙니까? 유대인이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당신은 유대인의 그냥 선생 정도로 본 거예요. 당신은 유대인이 아닙니까? 그럼 선생 정도로 밖에 볼 수 없는, 영적인 눈이 닫혀져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할 때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뭐를 하냐?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들의 삶에 그냥 교훈인 거예요. 그들의 삶에 어떤 지혜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교훈이요, 지혜요, 자기들의 어떤 위로받기 위한 거, 이 정도로밖에 예수 그리스도를 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위로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고, 그리고 자기가 삶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지 되나, 이런 식으로 자꾸 뭐를 마치 배우는 유대인의 선생으로 본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그런 교회들이, 저도 들은 사실이지만 강남에서는요, 교인들에게 어떤 설교 듣고 싶냐고 리서치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그 설교 말씀을, 본문을 찾아서 목사님이 정리해가지고 말씀을 전한대요. 이야, 그런 게 부러우신가요? 응?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찔려서 못 다니겠다고 말해요. 너무 찔러서 못 다니겠다고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교훈을 얻기 위해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 이것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에요. 또 어떻게 됐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야, 너가 그 목마른 것이, 내가 물을 달라고 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네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야,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여인이 못 알아들으니까, 야, 네 남편 데리고 와, 딱 그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서 콕 찔리니까, 야, 이 사람이 투시 은사가 있어? 이러면서 당신이 선지자이십니까? 선지자이냐고. 여러분, 그런 거 되게 교회 안에 불편하잖아요. 내 죄가 다 보일까 봐. 그러니까 교회에 와도
그냥 맨 뒤에 앉았다가 얼른 나가버려. 너무 친하게 지내기 싫고 내 속 보여주기 싫고 드러나는 거 싫고 우리의 죄들을 그냥 다 죄를 지으면서도 교회 와서 버젓이 앉아서 예배드리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여러분 그런 삶들이, 이 여인이 선지자입니까? 이러면서 뭐를 질문하냐? 예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에 가지고 막 이 말 저 말 막 말씀이, 하나님은 너무 잔인해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하세요? 막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이론을 가지고, 성경 가지고 말장난하고 앉아 계세요. 지금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막 이러면서 질문이 너무 많아. 교회를 다니면서 믿는 것보다는 질문하는 게 더 맞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남편을 가져와라, 데려와라. 이것은 그 여인에게 회개를 시키기를 원하는데, 이 여인은 자기 속을 들여다 보여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성경의 이론을 가지고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 여인에게 말하잖아요. 그러자 그 여인에게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져야 된다, 이러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여인에게 귀가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하셨겠죠. 그러자 그 여인이 뭐를 보게 됐어요? 메시아에 대한 질문을 하고, 이 메시아가 바로 내가 메시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자 이제는 그 여인은 질문을 해야 하네요? 질문을 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질문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젠 내가 확실히 내 심령이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여인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먹고 사는 것에 이제는 더 이상 연연하지 않고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무엇을 하냐? 영혼을 살리는 것.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나는 잃어버린 자를, 아버지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님과 한 마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받아야 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신앙생활 할 때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나 자신에게 집중하면 안 돼요.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은 누가 나 자신에게 집중하게 만드냐? 이것은 사단이 내 자신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도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이런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한테 한참, 사랑해요 주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내 양을 먹여라.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내 양을 쳐라. 아주 심플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면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래요. 그 얘기는 하나님에게 관심사는 오직 양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나에게 집중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잃어버린 양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나 자신에게 자꾸 집중을 해요. 왜? 사단이 내 자신을 집중하게 만들고, 너 안 되잖아, 너 못하잖아, 너 지금까지 해놓은 게 뭐가 있어, 야 너 인생 봐라, 이러면서 우리 자신을 자꾸 치고, 그리고 어떻게 만드냐? 자꾸 나를 돌아보게 만들고 뒤돌아가게 만들고, 여러분 자꾸 여러분에게 안 된다, 못한다, 소망이 없다, 너 지금 뭐하고 있니, 막 이런 식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해요. 나 자신을 바라보는 인생은요, 공격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절대 바라봐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볼 곳이 뭐가 있어요? 솔직히 제 자신을 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이렇게 막 준비하고 주를 위해서 막 살다가 제 자신을 딱 보잖아요. 그럼 갑자기 열이 팍 올라와요. 왜 올라올까요? 행복해서 올라올까요? 아니에요. 두려움이 확 와버려요. 두려움이 탁 오고 근심이 확 와요. 내가 한 게 뭐가 있지? 라는 생각이 확 들어와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의 종들도 사단이 더 센 게 붙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 두렵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그 사단이 그런 생각을 확 줬을 때,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딱 끊어버리고 소망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주님이 하시는 거야. 내 안에 주님이 하신 거야. 이렇게 여러분이 선포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달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목마름을 채워줄 수가 있고, 여러분이 그것이 채워질 때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을 통해서 그 누구가 채워짐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누구도 채울 수가 없어요. 이 물이 넘쳐서, 여러분 안에 있는 물이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 정말 낙심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낙심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부터 채우세요. 여러분이 채워져서 가정에 가서 그것을 막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가정 안에 있는 그 어둠의 세력들을 여러분이 다 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그 채워짐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그 성령으로 그것을 채우시는 거예요. 오늘 그 목마름을 채우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얘기하시면서 오늘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 받을 뭐라고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이 오셔야만이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목마름이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뭐 여행도 다녀보고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이것저것 다 해보셨잖아요. 그러나 그 목마름이 채워졌나요? 안 채워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막 좋은 곳을 보고 집에 딱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야, 집에 오니까 좋다.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막 돌아다녀봤자 여러분 다 쓸데없는 시간이라는 거. 그러나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선교 다니는 건 다르더라고요. 선교 다니는 거는 정말 행복하고 기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일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마음 안에 결정을 해야 돼요. 이제 내가 나의 마지막 남편은 예수님이다. 이제 더 이상 방황을 끝내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적인 채워짐을 채우시는, 그 목마름을 채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 방황이 이제는 끝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진정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 믿음 안에, 이 예배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이 구약의 그 제사장의 어떤 그 삶들을 보면은 여기에서 번제를 드리되 아침과 저녁에 드리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를 하나님이 레위기에 그 제사 제도를 하나님이 다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기록을 하셨는데, 제사장들이 아침과 저녁에 제단을 쌓아요. 번제단을. 그 얘기는 무엇이냐? 우리가 밤마다 이 모이는 거가 여러분 절대 2단이고 3단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오늘날 자꾸 인간이 자기의 편한 식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기 때문에 예배들은 자꾸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가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요, 사경회라고 그래서 매일 밤 모여서 말씀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 일들 통해서 교회가 정말 매일 밤 예배하기 시작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느 순간 부자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이제는 편안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예배를 자꾸 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조차도 이제 패하기 시작하고 그냥 편한 시간에 자기들이 편한 시간을 정해서 예배를 드려버리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오순절에 성령의 그 강림이 있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매일 밤 모였다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이 살 길은 예배예요. 여러분에게 생수의 강은 무엇이냐? 바로 예배예요. 왜냐하면 이 예배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채워지심이 이 예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것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힘으로 세상에 어떻게 나가서 이길 수 있겠어요? 어떻게 살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오면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그 지혜와 그리고 그 총명함은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여러분 그 모든 세상의 만족감은요,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한 자가 바로 누구였어요? 솔로몬이었어요. 전도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진 그가 한 말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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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대요. 이 땅에서 솔로몬만큼 이 땅의 것들 누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 모든 것은 여러분 헛되다고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그 말씀을 믿어야 될까요? 여러분은 안 믿고 똑같이 살아가야 될까요?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헛된 인생을 살지 않기를 바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그리고 강건해져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싸우지 않고 교회만 있는데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이길 수 있다니까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성경을 안 믿으십니까? 믿잖아요. 여러분 다윗도 그리고 다니엘도 여러분 정말 요셉도 세상에 학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그들을 세워준 게 아니었어요. 오직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예배로만 성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도 그 방법이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은 방법으로 사람을 세우기를 원해요. 과거의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오늘날도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요. 아멘. 이런 만남이 아니라 메시아를 만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무엇이었나요? 내가 지금 집중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내 자녀인가요? 아니면 내 부모인가요? 아니면 나의 어떤 성공의 어떤 계획들인가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집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뜻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걷는 길이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않을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다시 하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은,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의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나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이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나를 다시는 밝지 않은 것 같아 보여도 늘 시간 보여줬던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을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아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는 만사를 주는 게 내어 받기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손에 이제는 붙잡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비틀거리고 걸어가는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 앞에 희미하고 안개와 같이 앞이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의 그 강하신 오른팔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도는 것 같고 그리고 전혀 앞으로 전진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계속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을 확실히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여러분을 보내신 그 계획을 그분은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일이 왜 더디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나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무엇을 주님 앞에 거듭나야 될까요?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 안에 주의 영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을 여러분이 초대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지 않고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목마른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성령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 그렇다면 내 이 삶에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 회개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보여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정말 용서할 사람들은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미워하는 그 미워하고 싫어했던 그 감정들 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성령을 초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목마름의 갈증들이 해소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데 이 일이 왜 지체되느냐? 바로 그 문제는 내가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마음에 실망을 갖는 것도 그것도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정말 후회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우리 인생은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의 실수라고 여러분 절대로 후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미 지나간 것들은 여러분에게 교훈은 삼지만 그걸로 여러분이 정말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실망하고 좌절했던 것, 인생을 후회하며 정말 멈춰 있었던 것들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도 회개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히 구체적으로 낱낱이 오늘 이 밤에 회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초대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주여,